제가 이번에 그 뭐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이제 가기는 했지만 그 일정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그 장소들을 이렇게 제가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여리고, 그리고 이제 벳바게에서 그다음에 감난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셨던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셨던 그 길,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동선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 현장에서 이제 말씀들을 좀 묵상하고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며 그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일주일 전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코스를 특별히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건 하나를 얘기하면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벳사다에 가셔서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이제 그 환영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성전을 보시고 우셨던 그 장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화내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쭉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편적으로 사건별로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의미들을 또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유월절 지키러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의 사건으로 다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의 초림의 이 마지막 행적의 이 흔적들 안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요 그 사건들을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은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벳바게로 도착하시고, 그리고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오셨다가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할 때 즉시 말라버리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타임라인이 좀 다릅니다.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나오셔서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동선이 이제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다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동선들, 시간 타임라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허구다. 이게 다 이야기가 저자들이 다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타임라인이 틀리다고 해서 이게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실제 사실이었다는 것을 더욱더 증명하는 거가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 첫 한 5, 6년 동안은 제가 이제 결혼을 가을에 한 줄 알았어요. 제가 결혼은 이제 봄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이제 결혼을 언제 했냐라는 주제로 얘기하면 항상 이제 약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가을에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냥 남편이 가을에 했다고 하면은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야 되는데 꼭 아니라고 따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아내를 품고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정말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제가 알게 됐어요. 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즉시 아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 그래서 우리 봄에 한 게 맞다 하고 아내한테 인정하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수한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에 사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사람됨, 성품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성품이 온전히 변화가 됐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안에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숨기거나 그래서 왜곡시키거나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거짓말하며 끝까지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실수했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 한 줄 알았지만 봄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사실이 부정되거나 거짓이거나 가짜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 아내나 제가 서로 결혼했다라는 것은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서로 다르게 타임라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은 동일하게, 타임라인은 틀리지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 정도가 지나서 기록됐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 후에 기록되어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지나면 기억 속에서 왜곡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 똑같은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거짓으로 이렇게 입을 맞추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진짜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거짓입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오히려 이게 거짓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진짜를 말하는 사람은 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본 그 사실을 내 기억 속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할 때 성경의 저자들도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사건을 묘사하는 것들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증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타임라인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혼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타임라인이 실제 예수님의 동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참조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나온 타임라인이 실제 예수님이 걸으셨던 행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가복음의 타임라인으로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좀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현장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새로운 것을 이번에 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로 가셨다.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내려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동선이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예루살렘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동선을 직접 차를 타고 가면서 확인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내려오시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먼저 들리는 곳이 베다니가 아니라 벳박에입니다. 저는 베다니 들리고 그 다음에 벳박에로 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먼저 그 지나가는 방문하는 곳이 벳박에가 됩니다. 벳박에에서 베다니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벳박에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리고에서 벳박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벳박에에 도착하시면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시고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쉬시고, 그 다음 날 이제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예루살렘 이렇게 성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동선은 베다니가 아니라 벳박에, 감람산,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뭐 이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또 큰, 저에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 베다니로 가셨던 벳박에로 가셨던, 어떻게 보면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여러 가지 그 때의 예수님의 그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저면에서 마이너스 2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면보다 250m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고도가 1000m 정도를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통과해야 되는 곳이 유대광야예요. 유대광야는 정말 걸어서 통과하기는 정말 아주 힘든 코스가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햇볕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보통은, 물론 이제 낮에도 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 밤에 출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코스로는 한 25km가 되는데, 그 도로를, 지금의 현대의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한 35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옛날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시대에 지금의 그 도로의 길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와디 켈트 그 골짜기 길을 따라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셔서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35km 이상이 더 되죠. 그리고 길도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30km가 되는 그 길도 쉬지 않고 걸어갈 때 8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와드켈티로 이렇게 가셨을 때는
최소한 10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10시간 동안을 그 유대 광야 그 길을 쉬지 않고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쉬시기도 하고 좀 주무시기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유대 광야를 그냥 통과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 출발합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좀 쉬셨다가 한 자정이 되는 12시쯤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좀 쉬시기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12시간, 14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정에 출발했어도 그 다음날 도착했을 때 오후가 되는 겁니다. 오후 2, 3시에 도착했다 쳐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뭐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빵꾸난 그 샌들 신고 다니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도착했을 때 저 같으면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성전에 가서 사역을 하면 되지 하면서 베다니에 가서 샤워하고 푹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베박에 도착하시고 예루살렘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베다니로 가서 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이제 벳박에 도착하시고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서 맞은편 마을이 이제 베다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벳박에서 갈 수 있는 마을이 그 밑으로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 감난산 위쪽에 이제 동네가 있기 때문에 벳박에 먼저 도착하셔서 베다니에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걸 왜 가져가느냐 할 때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보낼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 근데 여기서 그 나귀 새끼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걸 새끼 나귀,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나귀는 아직 힘이 없어서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귀를 타는 것은 사실은 동물 학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물을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기서 나귀 새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나귀가 다 커서 성인 나귀, 어른 나귀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이 나귀 새끼는 이제 새끼 나귀였다가 어른 나귀가 되어져서 이제부터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나귀가 되었는데 아직 어느 누구도 타보지 않은,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그 나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셔야 될 그 나귀는 누구도 한 번도 써봐서는 안 되는, 쉽게 해서 브랜뉴 나귀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나귀가 아니라 성인이 된 나귀인데 아직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은 그 나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왜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 평상시에는 그냥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왜 꼭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가? 이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벳박에서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인 겁니다. 평상시엔 늘 그냥 가시던 이 곳을 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나귀가,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귀를 보면 정말 웃기게 생겼고 볼품이 없습니다. 뭐 기왕이면 멋있게 말을 타고 가시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기 나귀를 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서 얘기하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5절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스가랴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거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왜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기왕이면 멋있게 말을 탔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말은 그래도 좀 이제 흔한 동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때보다도 훨씬 고대 시대, 아마 이 스가랴서는 대략적으로 안 돼도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예언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스가랴 시대의 왕들은요, 그 시대에는 말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말이 없는 건 아닌데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귀했습니다. 5, 600년 전이니까. 그래서 말은 전쟁할 때 타거나 급한 소식을 알릴 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귀한 게 있으면은 잘 안 쓰잖아요.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것처럼 고대 시대의 말은 아주 귀한 거였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나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만 말을 타고 평상시에 왕은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그 성이 그리고 그 왕국이 평화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평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그냥 평화의 왕이 아니라 그 평화에는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평화는 화평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연결시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의미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나귀 타고 오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지 않습니다. 통치하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하기 위해 백마를 타고 전쟁하며
전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저희밖에 아는 자가 없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발겼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며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오셔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평화, 화평케 하시는 자, 그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무섭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를 대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주님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경홀히 여기며 그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주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심판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풀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도 그냥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셔서 유월절을 지키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마도 한 중간쯤 수요일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주일의 사역 가운데 중간 어디쯤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저 성전에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있게 될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되겠지만 전쟁이 멈춰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의로운 기도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전쟁과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전쟁들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두려운 가운데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거나 전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전쟁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이 전쟁이 우리를 구원의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은 경찰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왜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자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을 보는 순간 구원자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핍박받으며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귀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해서 이제 그 연결해서 나귀 타는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로 나귀를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누가 왜 끌고 가냐 이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진짜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갑니다. 가서 나귀를 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돈 주고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나귀에 남의 나귀. 이게 엄연히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걸 얘기하면요, 이거 도둑질인 거예요. 남의 나귀예요. 예수님 것도 아니고, 그 돈 주고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 낙인데 그거를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왜 가져갑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 가져가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또 믿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 뱅뱅사거리에 가서 국민은행 앞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브랜뉴 깨끗한 차가 있을 거다.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서 막 사진을 찍고 있을 텐데 그 안에 차 키가 꽂혀 있다. 너는 가서 문을 연다. 차에 탄다. 시동을 건다. 차를 가지고 온다.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은 아멘 하고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차에 탔는데 현실은 뭐예요? 왜 가져갑니까? 주가 쓰시겠답니다. 경찰 불러 아래서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예수님, 이거는 잘못된 것. 예수님, 이건 불법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배운 도덕과 윤리와 모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예수님이라 하셔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이건 불법의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나의 이성과 내 경험과 내 도덕의 기준과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놀라운 예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이 나귀를 데려오는 일과 같은 이 놀라운 사건들을 사실 저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어 10년의 시간을 달려오면서 저는 사실 이와 동일한 수많은 사건들을 제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도 정말 또다시 주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사람을 만나라는 그 감동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니면서 정말 누구도 소개받지 않고 제일 조심하는 게 이스라엘에서 사람이었는데 2년 전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을 열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전화번호도 받고 사람들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돌아오기 마지막 날 일정에도 없던 아슈켈론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올레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도우라는 감동을 주셨고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면서 이 아슈켈론의 은혜다리 교회가 처음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놀랍게 그 에디오피아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귀한 스가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번에도 제가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다리품만 팔고 메시아닉 쪽 교회들을 방문하며 다니는 때 주께서 예비하셔서 놀라운 만남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세 번째 형제교회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역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 삶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저만 겪는 일입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저와 동일하게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 이런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순종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이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해 보십시오.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짐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저 나귀 새끼를 브랜뉴 좋은 새끼를 데려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내가 계획하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되죠. 내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가지고 내가 데려와야 돼요. 내가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순종하면요, 너무 쉬워요. 돈이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지금까지 10년의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갖고 계세요. 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울 필요도 없어요. 종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제가 머리가 나빠도 지금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 이게 잘 돌아가서가 아니라 잘 안 돌아가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며 왔더니 그냥 그분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분이 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똑똑해지려고 노력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시키는 것만 순종하면 돼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우게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주님의 예비하심의 역사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이 살아 역사하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더욱더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길가에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이렇게 깝니다. 그 위를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는 것은 왕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종려나무를 깔고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의 장자민족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곧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자민족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여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복음을 듣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제일 먼저 구원한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유효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간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가 장자와 함께 받는 이 축복을 누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땐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은 우리의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재림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첫 열매인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는 민족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은 곧 열방의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져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음 날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벳바게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제 열매를 따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버리죠. 그 저주에 의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본인이 배가 고프다고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다고 그냥 나무를 저주하시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비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늦여름부터 열립니다. 열매가.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던 때는 6월절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봄 3, 4월 정도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늦여름부터 열리는 건데 예수님은 그 열매를 언제 찾으셨어요? 봄에 찾으셨던 거예요. 열매가 열릴 시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상 맞지가 않죠. 뭔가 충돌되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조금 재밌습니다. 진짜 열매는 늦여름에 열리지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파게라고 하는데 첫 열매가 3월부터 무화과 나무에 잎이 크게 자랍니다. 그 잎 바로 밑에 열매가 열려요. 그늘가 쪽으로. 그 열매가 파게라는 봄에 열리는 열매인데 이 열매는 완전히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다 맙니다. 그래서 볼품도 없고 조그맣고 그리고 쭈글쭈글합니다. 그리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봄에 열리는 이 어설픈 무화과 나무 첫 열매 이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늦여름에 진짜 수확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냐 살았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봄에 열리는 이 파괴를 통해서 늦여름에 진짜 열매가 맺힐 것이냐 안 맺히냐를 아는 겁니다. 봄에 열리지 않으면 여름에 절대 안 열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봄에 열리는 그 허접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을에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파게라는 이 조그만 허접한 열매가 열릴 때 적절한 시기에 이걸 따줘야 됩니다. 이 조그만 열매가 조금 자라기 시작할 때 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다 이 열매가 자랄 때까지 또 두면 안 돼요. 이 파괴의 열매를 그냥 두면 자라지도 않으면서 나무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진짜 무화과 나무가 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괴가 열렸을 때 적절한 시기에 이거를 따줘야지만 여름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이 무화과 주인이 이게 열리면 무화과의 열매를 이거 파괴를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이죠. 근데 이 봄에는 그래서 이 파괴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진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따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먹으면 일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열리는 이 파괴는 전통적으로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도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따먹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행객들. 옛날에는 여러분 뭐 세븐일레븐, 뭐 편의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갖고 오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거나 이 여행객들이 봄철에 이 파괴가 있으면 지나가서 따먹어도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여름 걸 따먹으면 도둑질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남의 걸 막 따먹으셨던 분이 아니라 이게 파괴였기 때문에 먹어도 됐던 겁니다. 근데 내 의무가 없으니까 저주하셨던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봄철에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파괴를 통하여 그 배고픔을 달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굶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탕자의 쥐엄나무 열매 아시죠? 쥐엄나무,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나무를 탕자가 먹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 비참하게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또 쥐엄나무가 흔합니다. 근데 이 쥐엄나무가요, 돼지들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에 먹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콩처럼 이렇게 까서 먹는 건데 모양은 지저분해요. 근데 현대 시대에 영양학적으로 이걸 연구했는데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이 쥐엄나무 열매가요, 고단백질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자들은 흰 쌀밥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밥 잡고 보리밥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흰 쌀밥 먹는 거고 부자들이 보리밥 먹는 거죠. 보리밥이 영양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쥐엄나무, 이게 흔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가 쥐엄나무예요. 뭐 호텔 같은 데도 쥐엄나무 많아요. 그건 뭐 누가 먹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이거 먹으면 여러분 피로를 다 영양분을 다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섬세하게 굶지 아니하도록 자연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섬세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배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막 저주하신 게 아니라 이 파괴라는 열매가 없으면 여름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하시며 마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파괴가 있어야 진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 다음에 천국 갈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볼품없는, 그런데 중요한 이 파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괴라는 열매를 매일의 삶 속에 맺는 자가 영혼의 추수 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 파괴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은 이 파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첫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볼품없어서 취급해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조그만 허접한 파괴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파괴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줄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파괴의 열매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섬김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게 그게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리는 것이 그게 주님을 보실 때 파괴의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만 일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맺고 있는 파괴의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고 내가 정말 싫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맡기신 일이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 그것이, 그래야 그것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게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파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매일의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파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과 조그만 이 파괴의 열매를 맺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15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빌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치에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면서 화를 내시고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바로 이때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진노하며 쫓아내셨는데, 이 매매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에서 비즈니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장소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복덕방이 아닙니다. 벼룩시장이 아닙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서, 노닥거리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다 매매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나의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매매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들,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 배를 위하여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교회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교회를 흔들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가짜들을 걸러내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가짜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여야 됩니다.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건강과 전혀 상관없이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은 다 매매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이 먼저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매매하는 자인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제 3장 4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메시아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6장에서 메시아의 초청이 있으면서 이제 56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언급하냐 하면은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하면서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라. 나의 이름을 사랑하고 나의 종이 되라.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 되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지 토요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라, 그분만을 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집이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나의 종이 되어라. 나를 예배하라.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한 이방인들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때 또 모으는 그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그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집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도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무조건 기도만 오래 한다고 여러분 다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이거 간판 붙여놓는다고 기도하는 집입니까? 24시간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의 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7절에 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이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필라라는 단어는 기도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더 깊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중보, 간구, 찬양, 찬송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중보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나라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수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곳을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집, 나의 교회, 나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더처치는 기도하는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도 길고 기도하는 시간도 이렇게 긴 이유는 여러분 다른 교회와 차별을 두고 뭔가 색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함께 통성하여 합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보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수고하며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 때로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먼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 우리는 더욱더 이 더처치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오직 이 땅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지나간 건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없고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선 수고스러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후회함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워진 시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이 기도의 수고를 짊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선포해야 그분이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에 당하게 될 임박한 심판, 멸망을 보시며 주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겟세마네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 동문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길이 이제 성전산이 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지점에 오른쪽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그 눈물교회가 감난산 정상에서 이렇게 보면 성전산이 잘 보이지만 그러나 눈물교회에서는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해서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내려오시는 한 중간 지점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 성전산이 바로 정면에 보이는데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그 지점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산과 나무들에 의해서 또 담벼락에 의해서 성전산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지점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눈물교회인데 예수님이 그 지점에서 내려오시다가 성전산이 가장 잘 보이는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멸망의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장차 일어날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곧 있으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먹고 사느라 정신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즈니스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매매하는 날, 임박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분주하게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떠한 심정일까 생각할 때 또다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엔 여러분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다시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 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가면 나와 상관없이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렸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 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걸 주님은 아시기에. 그러나 주님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빨리 오시고 싶지만,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 떨어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이 2000년 전에 흘려졌던 그 눈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걸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에 호련히 멸망이 일발 때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열어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준비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벳박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왕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제 23절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실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이제 하셨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3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얻을 그 영광이 뭔지 아셔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하며 예수님이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걸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봤는데 그 영광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걸 영광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떨어져 죽을 때가 왔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굴복시키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얻을 영광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지나야 되는 그 영광의 과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지나신 그 과정을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이란 헬라어로 그 이 생명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혼이라 말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사랑하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을 미워해야 됩니다. 육신을 어떻게 미워할 겁니까? 내 육신을 학대하는 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 내 육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내 혈과 육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내가 받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오직 육을 죽이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살고 싶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길을 지나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순종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나는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압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를 위하여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이때에 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구별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 이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닫는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재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반갑지 않습니다. 왜요? 심판이고 세상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이 설레이며 내가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되게 하며 내 삶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입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야 이 재림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오직 사명을 깨닫는 자들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육은 이 땅 가운데 소멸할 수 있지만, 누군가 내 육신을 취하여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다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걸 믿기에 두려움 없이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이 마지막 때 서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주님의 정한 시간에 그분은 오실 겁니다. 우리는 때를 하는 것보다 이미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매일의 삶 속에 자그마한 파괴를 맺어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 영광스럽게 일어나 무장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안에, 마지막 사역 안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이 붙잡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만방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